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그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게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던 엘리사의 임종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임종에 바로 앞서서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아스 왕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며 몸이 많이 쇠약해진 그 상태에서 요아스 이 북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또 이 엘리사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가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때에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이 자기 힘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은 다 전쟁에서 필요한 그러한 용도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상황 가운데 당신은 분명히 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적인 전쟁 그런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찾아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자, 또한 나 혼자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5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 또한 요즘 권사님들께서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모든 제목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이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아스 왕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엘리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죽어가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요아스가 가져옵니다. 또 요아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화살을 잡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그가 또 창문을 엽니다. 엘리사가 활을 쏘소서 합니다. 요아스가 활을 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악을 분별하는 그 영이 통찰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악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는 이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그 화살을 잡으라. 활과 화살을 잡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라. 동쪽 창문을 열어라. 그 동쪽 창문이라는 것은 지금 악의 세력이 있는 거기거든요. 그 열어라 열었습니다. 쏘라 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는 피해 도망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하지 않고요. 엘리사는 정말 이름 그대로 요아스가 이야기한 그대로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고 그것을 잡고 창문을 열고 쏘라. 다 시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쏠 수 있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거 분명 이거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반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본성이 작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자리를 두려워서 피하셨나요? 아니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상황을 정면으로 창문을 열고 성령의 검을, 화살을 쏘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싸웠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난공불락 요새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주의를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합니다. 이 무슨 전쟁이 이릅니까? 아니 활과 창과 무슨 마병과 마차로 이거를 싸워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 성주의를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방식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순종하죠.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에는 7번 매일매일 돌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아니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는 그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였죠. 여기는 또 더 기가 막혀요. 이제 적진과 싸워야 되는데 3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300명으로 줄이래요. 300명으로. 100분의 1로 줄이래요. 아니, 더 증가해도 이 전쟁을 할까 말까 한 상황인데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래요. 그런데 들어가서 싸우는 게 이 300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나팔을 갖고 싸우고요. 항아리를 갖고 싸우고요. 횃불을 갖고 싸웁니다. 무슨 전쟁이 이럽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숫자가 아니고요, 세상에 의지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죠. 또 성경 가운데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는 이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작은 돌 5개와 물맷돌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니 여러분 지금 당면한 현실 가운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아요.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 나를 보면
이거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은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것을 하라는 거야. 이 일을. 때로는 상황 가운데 나는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 이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4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 다윗의 친구죠. 사울의 아들. 블레셋 수비대가 급습합니다. 급습해요. 정말 상황이 난감합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적진에 자기 종과 함께 들어가면서 두 사람만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목회 가운데 이런 상황 종종 접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려니까 이거 과연 이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시작을 하려니까 내가 과연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악에 대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엘리사는 계속해서 이 아람은 사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입니다. 조상으로 올라가면 셈의 후손이거든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과는 형제예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는 언약 밖에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동향, 이렇게 얽혀진 그러한 그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우선입니까? 성도는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했을 때, 통찰했을 때 활과 화살을 갖고 와야 되고요. 활과 화살을 집어야 되고요. 저 악한 세력이 있는 동쪽 창문을 젖혀야 되고요. 화살을 당겨 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언약 밖의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엘리사는 그 화살을 갖고 땅을 치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가 그 화살을 잡아갖고 3번을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경로했습니다. 왜 3번만 치느냐? 6번, 7번 쳐야 되지 않느냐? 뭡니까? 말씀 그대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아스는 3번만 이깁니다. 3번. 더 쳤다라면 분명히 저 아람 저 족속을 진멸할 것인데 때로는 사람의 정 때문에 중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에 대해서조차. 근데 성경은요, 진멸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진멸하라. 목숨 붙어 있는 건 다 죽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의 뿌리는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악의 뿌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악에 대해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3번만 치는 그 요아스를 보고 경로합니다. 뭐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전세를 역전시키고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가 전환점이 됨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딱 한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전쟁에 능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문장 하나로 끝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가 그를 장사하였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죽음은 단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성도로 만나는 겁니다. 성도로. 때로는 보게 되면은 비문에 무슨 목사, 무슨 선교사, 무슨 장로,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성도 누구, 성도 이희수, 성도 여러분들의 이번 직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절대로 직분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도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 때를 한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을 받다가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직위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 내 존재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매번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라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